2022년 우리 3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안녕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소신케 되며 강건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특독하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을 쏟아다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주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찬양되게 하소서.
제가 이전에 마산에 있는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호주 선교사님들의 이 부산과 이 경남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 바로 뒤쪽편에 보면 몇 분의 이 호주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묘지를 보면서 저는 어떤 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죠. 나도 언젠가 이렇게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인데 나의 묘비에는 과연 어떠한 문구가 새겨지게 될까? 내가 한평생 살아온 삶을 요약한다면 뭐라고 기록되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 다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을 맞이하여 무덤에 묻히게 되어질 때 그때 나의 이 묘비에는 어떠한 말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떠한 문구가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말해보십시오. 앞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가 여기에 잠들다. 두 번째,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졌던 자가 여기에 잠들다. 세 번째, 탁월한 외모와 매력을 지닌 자가 여기에 잠들다. 네 번째, 탁월한 외모와 매력을 지닌 자의 배우자가 여기에 잠들다. 다섯 번째,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1번부터 5번 중에서 진짜로 나의 묘비에 새겨졌으면 하는 게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번도 마음에 들고 2번도 마음에 들고 다 아마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좀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5번 이렇게 말하겠지만 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사실 다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선택의 폭을 좀 더 좁혀서 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 한번 들어보셨죠? 둘 중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요. 1번부터 4번 다 얻고 5번 하나 포기하기. 이것과 1번부터 4번 다 포기하고 5번 하나 얻기. 자, 여러분들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1번부터 4번 다 포기하고 겨우 하나 5번 얻는 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 다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축복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1번부터 4번과 그리고 5번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5번 하나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얻게 된 우리의 손에 쥐어진 물질, 부, 나의 탁월한 외모, 힘, 권세, 쾌락,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은 탁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막강한 그런 철기 무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약한 자들을 짓밟고 유인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들은 축적했었습니다. 또한 라멕과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듯 외모와 매력을 지닌 그런 아내를 2명이나 취하면서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타락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죽어서 묘비에 문구가 새겨졌다면 전부 다 1번부터 4번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아생전에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방랑의 삶을 멈추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했는데 다 잊으셨으니까 노 땅이라고 했죠. 노 땅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리 방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지명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유리 방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노시라는 이 지명의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가인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최초로 그 땅에 정착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정착해서 살았으니까,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유리와 이런 방랑의 삶이 이제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은 한 곳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성을 쌓고 정말 대단한 그런 기술과 문명을 이루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유리하며 방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리와 방랑의 삶이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노시라고, 유리와 방랑이라는 뜻을 가진 노시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기술과 문명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물질의 부유함과 향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었기에 한평생 유리하는 인생,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없이 그렇게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의 돈과 힘과 외모와 쾌락과의 동행은 절대로 우리를 참된 평안과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젖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그렇게 놓여진다 하더라도 자신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고 보호해줄 것임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옆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넘어진 자신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 간에 그것이 초막집과 같은 정말 다 쓰러지는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은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렸던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앞에 나온 데 들어갑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이 죽음의 과정을 겪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어디래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세상의 죄나 어떤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러한 깊은 산속이나 광야와 같은 곳에서 혼자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 애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우리처럼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이 타락의 정도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으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곳을, 그 땅을 물로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실 정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온갖 죄악이 만연한, 온갖 유혹이 가득한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에녹의 생애를 요약해주고 있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무두셀라를 낳기 전, 그의 나이 65세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헷갈립니까? 예. 그가 65세, 그가 무두셀라를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이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면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는 무두셀라를 낳기 전, 그의 나이 65세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 곧 터닝 포인트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가 무두셀라를 낳게 되었던 그의 나이 65세였던 것이었죠.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난 그 뒤로부터는 이런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것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들을 낳게 되어졌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왜 무두셀라라고 그렇게 지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이름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진짜 그가 죽게 되어졌을 때, 이 에녹이 낳은 아들 이 무두셀라가 죽게 되어졌을 때 정말 심판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바로 그 해에 심판이 있었죠. 무슨 심판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5장 27절에 보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969세를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969세가 되어졌던 그 해에 과연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앞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고 5장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게 되었는데 그때 그 나이가 187세였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기까지 187년의 시간이 경과되어졌죠. 그리고 이 라멕은 무드셀라가 낳은 이 라멕은 노아라는 사람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182세라고 했죠. 따라서 라멕에서부터 노아 때까지 182년이 경과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노아가 살았을 때 이제 노아가 태어나서 이제 몇 년 뒤에 홍수가 있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 6절을 보면 600살이 되어졌을 때 홍수 심판이 있게 되어졌다고 하죠.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그 다음 홍수가 있기까지 총 몇 년이 걸리게 된 겁니까? 다 합치면 되겠죠. 969년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했습니까? 969세. 정확하지 않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짜집기한 그런 믿을 수 없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오류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에녹이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이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이 사실을 특별히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이 계시, 이것을 그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부터 이런 계시를 받고 난 뒤로부터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시대는 800살, 900살 그 이상 장수하기도 했지만 일찍 죽고 단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철기 무기로 무장한 가인의 후손들이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유린하며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일이었기에 오늘 당장 죽게 되면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기에 그는 함부로 막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쾌락을 쫓아 함부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늘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람되어의 신앙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에녹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졌던 이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에녹이 가졌던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하루 쉽게 넘어지느냐? 왜 우리가 오늘 죄의 유혹 앞에
맥없이 그렇게 무너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심판의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일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아직 멀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심판과 그런 판결을 받게 될 날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 느슨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성적표를 딱 받고 나면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오늘부터 시험 준비하겠다. 내가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반드시 성적을 올리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러한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짐이 오래 가는가요? 아니죠. 시험이 당장 코앞에 닥친 것도 아니고 2달, 3달 그 이상 이렇게 남아 있으니 자꾸 미뤄지지 않던가요? 뭐 어때? 시험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오늘은 좀 멀고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시험일이 코앞에 닥쳐와서 어김없이 그렇게 벼락치기 공부를 계속 반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별로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을 허튼 데 쓰기도 하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와의 온전한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 이 시간을 허튼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 많은 기간 동안 내가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죄와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경직된 모습으로만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그를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자신의 연인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니? 왜 내 곁에 이렇게 있지?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곁에 있지 않으면 네가 나를 때릴까 봐. 그게 무서워서 내가 네 곁에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여자, 남자가 그녀를 보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을 과연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무서움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를 보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에녹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경직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곁에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으며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에녹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선택하사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특별히 앞으로 되어질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또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을 장차 보내주시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이런 계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그는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때에, 이 에녹의 때에 주께서 수많은 그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임한 적 없습니다. 근데 과거로 말하죠. 이것은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이냐, 확실하게 미래의 100% 확실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미래 시제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시제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일, 그 일에 대해서는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이냐, 그렇게 과거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에녹이 그 수많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 주님께서 임하셨다, 이 말은 100% 확실하게 미래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그 주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이미 구속함을 받은 그 하늘에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되어 심을 지금 에녹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함께 임하게 될 그 거룩한 이 무리들, 수많은 이 거룩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이들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무리들이 지금 어린 양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에녹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흰옷 입은 이 거룩한 무리들, 구속함을 받은 최후의 이런 승리의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그 무리들 가운데 자신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장차 흰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도로 탈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좋지 않습니까? 나는 흰옷을 입을 자격도 없는데, 나는 거룩한 자가 될 자격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도로 타게 되어지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과한 은혜요, 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너무나도 엄청난 큰 은혜, 이런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동행은요, 사랑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속 가까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계속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계속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말라고 해도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실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 우리가 엉뚱한 것에 시간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시간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 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씁니까? 거의 대부분 휴대폰 둘러보고, 휴대폰에서 쓸데없는 거 쳐다보고, 게임질하고, 드라마 보고, 그런 데는 시간 한두 시간 지나가는 거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10분도 20분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지겹게 여긴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나의 의지보다 나와 동행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크고 강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가진 또 다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임마누엘.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피만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강렬한 의지 느껴지십니까? 나와 정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그 의지, 그 강한 그 주님의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때 아기와 엄마가 이렇게 함께 걷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뒤뚱뒤뚱거리며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엄마는 그 아기의 보폭에 맞추어 함께 천천히 걸어줍니다. 그리고 아기가 넘어져 쓰러지면 엄마는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절대로 갈 길 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는 길 멈춥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넘어져 있는 아기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음마를 이제 막대 그런 아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걷지 못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이 느린 보폭에 맞춰주십니다. 우리가 걷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고 혼자 걸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던 길도 멈추시고 넘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다시 우리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희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멈추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쓰러진 나에게, 넘어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걷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항상 미소를 짓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도 얼굴을 돌립시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